하나님의 섭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하심으로 또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저녁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전 722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가 이웃 나라가 멸망했다는 건 참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바라보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크게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 가문의 정통성 있는 지배를 거부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 세력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200여 년 동안 공존 관계를 공생하며 살아왔지만 남유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이 받을 벌을 받았다는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라는 정통성 있는 남유다, 자신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유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가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과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방 성소를 이용해서 그들의 종교 생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통성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정통성, 그들의 뿌리인 하나님 여호와 신앙마저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그런 가뭄의 사건들이나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100여 년의 시간, 정확하게는 한 13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저 멀리 있는 갈대아 땅,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로부터 한 20여 년 뒤 586년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히고 포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남유다 사람들의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건 역시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사실 더 큰 충격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인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 만왕의 왕이요 온 주의 주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꺾여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전쟁은 많이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군사력과 군사력, 경제력과 경제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로 싸워서 여호와가 지고 마르둑이 이겼다는 것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고백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이고 만유의 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근간이었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비록 역사가 흐르면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점점 그들의 국력이 약해지고 국제적인 정세, 상황이 그들에게 좋지 않게 흘러가더라도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들에게 있었던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비록 나라는 점점 쇠퇴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도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왕이 끌려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젊은 인재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나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끝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날 수는 없는 일.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마르둑에 패했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이제 끌려갔잖아요. 당시에는 신관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경계를 옮겨서 딴 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이니까 이라크 지역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신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매우 거대한 역사적인 관점으로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저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때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터널의 끝자락에서 조그만 소망이 보여 이제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계시고, 이제 고난의 그 문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남들이 말할 만큼의 큰 고난은 아니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지금 뭔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답답함은 있지 않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막막함으로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것 같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삶에 일어나는 파편들, 지금 잠깐 내 삶에 일어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초입에 들어서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권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혹은 때마침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지,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작은 점 같은 우리를 두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은 상상할 수 없는 최대한의 깊이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아비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능욕당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가진 고초를 겪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야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고향 땅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그들의 선택받으신 부르심, 그 사랑을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나라를 잃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고 재산과 과거의 영광을 잃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미래를 잃어버린 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나라라도 붙들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원망 섞인 자각에서 이제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매우 중요하구나. 내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저 예루살렘의 돌로 세우는 성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 다윗의 가문을 향한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은 언약이에요. 그들이 서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그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는, 그래야 한다는 그 마음과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예언자들도 보냈지만 예언자들의 가르침도, 예언자들의 선포도 싸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정한 때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로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동이 바로 이 포로기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모든 영광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 그간에는 구전으로 내려와서, 그럼 그때 성경이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대학을 들으십시오. 성경대학을 들으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성경이라는 이 책의 형태로, 두루마리의 형태로 하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도요,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냐면 구전으로 존재했어요. 노래로 불러서. 물론 문서나 자료라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서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이런 성경의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집대성하냐면 바로 이때, 포로기 때예요. 포로기 때. 곳곳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이때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만듭니다.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기준, 그 기준 위에 그들의 삶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깨닫고 다시금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뒤에 그제서야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해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기로 끌려가 능욕받고 고초당하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 순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매우 초라한 모습을 한 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해요. 왜요? 그들에게 이미 선포된 이 말씀의 조각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바벨론 포로기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였습니다. 매를 맞는 때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로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매를 맞는 이 심판의 사건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이거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그게 그 언약의 하나의 축이에요. 그럼 반대편은 뭐예요?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두 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겠구나.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체결한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심판의 매를 맞는 가운데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연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야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석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고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은혜의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그 과정에 선포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면 그들을 돌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70년이 아니에요.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이게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70년만 그냥 기다리면 70년 뒤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들 그들에게 달라지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여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년일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이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 민족이 그렇게 회복하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완전한 전환이 없다면 여러분 7개월 만에 돌아온들, 7년 만에 돌아온들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시냐면 역대 토지가 70년 동안 안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안식한 것 같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는 이 70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70년의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안식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 땅이 안식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안식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 이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일, 당장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관점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욕심에 잇대어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사이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해방을 선포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그저 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일어난 사건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냥 한 제국이 일어나서 멸망한 것이라고 바라보면 그건 결코 영적인 시선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제국 한 큰 나라가 일어나면 그 주변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달라집니다. 미국도 왜 대통령이 바뀌면 국제적으로 관계하는 게 막 달라지잖아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큰 제국이었거든요. 주변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냐면 여기 있는 민족들을 다 일어나 저쪽으로 가, 저기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와. 그래서 나라를 섞어버려요. 섞고 그 혼혈 정책을 씁니다. 혼혈 정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정체성,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2대, 3대, 4대로 가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적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이 사마리아라는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불가저 천민처럼 정말 경멸하는 사장이, 저들은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수르는 온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각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각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을 다 갈대아 그 수도로 다 모아들여요. 그래서 중심을 강하게 만들고 변방을 약하게 만들면 이놈들이 우리한테 못 대들 거야. 그래서 포로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주변을 다 황폐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제국은 전체 주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 국경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쪽 내부만 강화하다 보니까 저 밖에 있는, 국경 밖에 있는 외적들,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막 발언하니까 힘이 세지니까 이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안 되겠다. 우리 국경을 가서 강화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다시금 그 땅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방벽을 쌓게 하고 1차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런 방식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통치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70년의 시간이 되면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제국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 작은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존재는 이 전 세계를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가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섭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오늘 일어나는 이 우연과 같은 일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7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견뎌낸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낼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이 순간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병난 모습을 다루시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하는 것,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고난은 반복됩니다. 아니, 여러분 고난이 반복돼도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결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부딪히고,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있을 때는 배를 가르는 메스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할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것이 진짜 아플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 말씀을 피하거나 외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삶을 드러내야 해요.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의 수술대 위에서 여러분 중간에 깨가지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힘을 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알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요.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빼려는 하나님의 의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온 우주의 억만 개의 은하계의 별들이 제각각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인생이 복잡하게 보이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궤도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안 나와요.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 하면 여호와 이레 정도 찾을 수 있어요. 그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주 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신 분인데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어머니가 식사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심장마비가 온 것 같은데 CPR을 해서 다행히 지금 맥박은 돌아왔지만 너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부목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보팀에도 부탁하고, 그래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여쭤보니까 병원에서는 깨어나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심장마비로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깨어나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또 다시 같이 기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서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깨어나셨고 이제 곧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여러 증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실 일본에 있는 저희 누님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가정은, 이 집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가정에 혼자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평생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효도하고 전도했지만 어머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올 봄에, 올 초에 이제 그래, 자녀들이 원하니까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선생님, 뭐 불교도 좋고 마음이 막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자식들이 원하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그러셨어요. 근데 이 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여자 형제들, 남매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예수 믿자고 권하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본에 있는 누님한테 먼저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2주가 지나고 지난주에 제가 그 성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감사하다고, 깨어나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느냐고 물으면서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자고, 입술로 고백하자고 권했는데, 이 집사 이미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목장 식구들과 그날 같이 울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함께 있었던 여동생이 역시 제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돌이켜 세례받겠습니다. 그 일들로 평생에 30년 넘게 기도했던 그 사건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도 일본으로 돌아간 그 누나가, 우리 교회, 그 일본에는 한인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작은 도시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 온라인 성도가 되겠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놀라운 사건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평생의 소원, 평생의 숙제. 이분들이 세례받기로 결정했고 이제 곧 세례교육에 들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고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만한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아서 그 뙤약볕에 다가와 우물을 뜨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그에게 일으키시죠.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거룩함의 논조교회 온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수많은 사건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고난의 현장에 있으신 분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